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50절, 51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진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달려가서 부엌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자를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담대함, 아니 그 정도의 용기나 그 정도의 깡다구나 그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덤비지 못했던 골리앗을 다윗은 쓰러뜨리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달려가서 그의 목까지 베어버리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키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다윗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가 오늘 이 골리앗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를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생물들과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아담이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동물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면서 결정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결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도 되지만 결정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인지 따먹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에 지금 우리가 코끼리라고 부르지만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지어라고 명령하거나 결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결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결정하면 너희들은 생명과 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면 너희는 저주와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결정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인생이나 나의 걸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임을 하고 나서 KTX 열차 선로에 가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제 세빛교회도 사역을 모두 마쳤으니까 나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나갈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안 만들어 놓으셨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라고 해서 저 멀리서 달려오는 KTX 앞에 제가 섭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살아있다면 제가 안 죽고 없다면 죽겠죠. 정말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갈 때 다 됐다고? 죽어요. 죽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한 것이죠? 제가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 또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러 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을까요? 다윗이 결정한 것일까요? 다윗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6장으로 가서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았는데 얼굴이 붉었다고 합니다. 이 속된 말로 촌병이라고 하는데 안면홍조, 제가 촌병을 예배 시간에 할 수가 없어서 찾아보고 했더니 안면홍조라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안면홍조를 띠고 있어서 얼굴이 붉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무엇인가의 생기가 있고 무엇인가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의 몸에서 그의 피들이 혈기왕성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빼어났다고 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난 겁니다. 무엇인가 호기심이 있고 무엇인가를 더 갈망하고 더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용모는 얼굴은 아름답더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서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미남 미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냐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든지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었냐면 1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예수 이름 명을 떠나가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가지고 사울에게 찾아왔던 악령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 악령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멍하게 다윗이 살고 있다가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에 찬송 한 곡 불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표시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니까 16장 18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6장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고 준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양을 칠 때에 그냥 적당히 양을 치고 물려가는 건 내버려 두고 그냥 죽는 건 어쩔 수 없고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종으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종이라면 이것이 없어지면 주인에게 매를 맞을까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움에서라도 가겠지만 다윗은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특권이 뭐죠? 아버지가 버리지 않는 것이 특권이죠. 다윗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양이 물려갈 때에 그것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구하러 가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평가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과 가깝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고 그리고 그의 용모가 빼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놀라운 장군이 나와서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실험하시면 안 될 텐데 예를 들어 실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는 거지 될 거야. 너는 멍청해. 우리 어르신 이런 말씀 하잖아요. 너는 참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똑똑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니까 너의 인생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걸? 40일 아니요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밤에 아이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한들 마음속에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엄마도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절망에 빠져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장수가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물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갑니다. 나갈 때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못 죽일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못 죽일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을 보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더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골리앗은 유명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더 큰 용사였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벽교회가 소문난 용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더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골리앗은 다윗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자나 곰보다도 약한 한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삶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리앗 앞에서 그의 민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매일같이 양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의 삶에 열정적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지켜야 되는 양들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양들 앞에서 아버지의 양이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지켰던 그 양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줄로 하나 지어주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 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그렇게 놀라운 골리앗처럼 무서운 환경, 무서운 절망적인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새벽교회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적인 세력을 넘어뜨리고 다시 한 번 더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들에 열정적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얼굴이 좀 붉다. 종병 걸렸나? 하실 겁니다. 눈이 좀 많이 반짝반짝거리네? 오늘따라 좀 이쁘다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새벽교회는 노래도 잘하더라. 찬송도 잘하더라. 용감하더라. 담대하더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침이 없더라. 저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최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새벽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시고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소식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